유명한 미스바 성회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스바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대형 부흥회 같은 그 이름을 지을 때도 미스바 성회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한 저희 통합주 목사들이 졸업한 학교의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그 광장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자기네 잡지로 쓰는, 저희로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잡지 파수대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뜻입니다. 미스바를 번역한 파수대라는 뜻이죠. 이 미스바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한 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진 배경, 그리고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진 결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미스바 성회의 배경은 법궤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아 여라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가 했더니, 이런 말입니다. 베스메스에 뺏긴 블레셋에게 뺏긴 하나님의 법궤를 베스메스에 옮겨놓자 약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부랴부랴 기앗 여라임 쪽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데요. 그 법궤를 지켜야 될 사람 하나를 선별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아살입니다. 이 엘리아살은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법궤를 지켰던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이 엘리아살은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 엘리아살을 레위 조상의 출발로 봅니다. 레위 조상의 출발이란 말은 제사장의 출발이란 말이죠. 제사장의 출발로서 이 엘리아살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 시대가 흘렀고 여호수아 시대가 흘렀고 사사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이 사사 시대 말미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야 될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을 엘리아살로 지목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사장인지 제사장이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데 레위 족속을 찾지 않고 엘리아살을 지목하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나, 이 엘리아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었던 거죠. 레위 족속의 조상, 그 사람 이름이 엘리아살인데, 이 기앗 여라임이라는 동네에 레위 조상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이 법궤를 덜커덕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이름이 한경직입니다. 그 대대장이 한경직이라는 이름을 보고 덜커덕 군종 장교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한경직이라는 애는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예수를 예자도 몰라요. 근데 대대장은 이 아이가 한경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에 이 아이는 아마도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한경직이라는 이름을 지었나 보다.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요한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덜커덕 대대장이 이 사람이 군종장교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아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법궤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이 법궤를 끌어안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7장 1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그냥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안고 앉아 있는 거죠.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이 그 법궤만 손에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오는데 성경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꼴이죠. 여러분 자가용 뒤에, 승용차 뒤에 성경이 그냥 먼지만 소복이 쌓이는 겁니다. 펼치지도 않습니다.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자기가 레위인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한경자는 이름 하나 들고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 들고 군종장교를 맡겼으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성경을 손에 쥐고 읽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이 성경을 손에 쥐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20년간이.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태평성대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여호와의 궤를 지켰더니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지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심각한 고통이 있었다? 뭐 사람이 죽어나갔다?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앗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이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20년 동안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 여기서 이 사모한다는 직역하면 애통한다란 말입니다. 탄식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없는데 탄식합니다. 아무리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애통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아무 일 없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탄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영적인 메마름과 갈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부잣집에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대개 목사들은 부잣집을 더 신방 자주 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사업이 잘 돼서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차 마시는 시간에 그 집 권사님이 목사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엄청나게 신방을 많이 왔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저에 대한 영적인 각성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집 부자 되라고 얘기하고 헌금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11조를 많이 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너를 축복했지만 제 바깥 양반과 저에 대해서 영적인 각성에 대한 촉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잘 벌려면 정직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고 이 권사님이 목사에게 대들었어요. 내 남편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그 배경은 말 못할 지저분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복을 받으시라고, 세상의 복을 받으시라고, 돈을 많이 벌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영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방 가서 이 집이 예수를 전혀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젊어서 30대 초반이어서 물불 안 가리잖아요. 무서울 게 없었던 시대였는데 환갑잔치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사형리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 큰아들이 뿔따고 난 거예요.
아니 회갑잔치 와서 우리 아버지 백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이런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죄를 짓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 사형리를 그 회갑잔치에서 강의를 했으니 그 회갑잔치가 뒤집어졌죠. 죽일 놈 살릴 놈 엄청 욕먹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 그러면 내가 왜 설교하러 가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가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 잔치 자리에 그런 설교를 했으니 그 설교가 먹혀 들어갔겠냐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 없고 20년 동안 법궤 하나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도 없고 무너진 사람도 없고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 부잣집의 권사님은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하여 검은 봉투 주고 룸사롱을 대접하고 그리고 몸에 술집 여자의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 그 돈으로 11조를 하고 그 돈으로 신앙생활 하는 폼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도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당신 한번 우리 집에 이 문제를 지적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데 한 번도 나를 지적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고통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이방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버려라. 두 번째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이유입니다. 아비나답에게 법궤를 지키게 한 후에 자신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은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엘르 아살에게 맡기고 자기네들은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기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에게 내 신앙을 갖다 맡기고 나는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속에서 갈증과 번민과 고통만 남을 뿐인 것이죠.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법궤를 지키는 엘르아살 옆에 나도 같이 법궤를 지켜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데 몸은 바알과 아사스를 섬깁니다. 이건 사고 친 거죠. 그러나 전방 비무장지대에 가면 그 북한군이 넘어오지 말라고 철제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근데 수색을 하다 보면 매복을 하다 보면 수색과 매복을 하다 보면 지뢰라고 하는 노란 판에 빨간 글씨로 쓰여진 팻말이 자주 보입니다.
군인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 있어요. 이 정해진 길로 가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군인들이 이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이 쥐레라고 하는 팻말이 쓰여지는 그곳을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녀석은 발목이 나갔네, 어떤 녀석은 화상을 입었네, 뭐 어떤 녀석은 다리가 절단 났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왜 군인들이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쥐레라고 분명히 경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팻말 뒤로 넘어갈까? 그 이유는요, 재밌습니다. 거기에 더덕이 많거든요. 더덕을 캐러 가는 겁니다. 더덕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건강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요. 되게 웃겨요. 건강한 더덕을 먹고자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군인을 바보스럽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다 이래요. 우리는 건강을 얻고자 뭘 하나 걸어요. 우리가 출세를 얻고자 내 생명을 겁니다. 그러다 지뢰갈지요.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상납의 주인공이었던 전 법무부 차관 얘기 아니겠어요? 남성의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명예를 걸어요. 그러고서 딴짓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사자 여성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러고 그 사람은 주일날 예배 보러 가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지 예배를 보고 거기로 왔는지 하여튼 이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짓이에요. 더덕을 캐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군인이나 남성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차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불법에 뛰어드는 이 크리스찬 법무부 전 차관이라. 그러면 우리도 있죠. 신앙은 목사한테 떠맡기고 나의 인생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인생을 맡겨요. 신앙은 목사한테 떠맡기고 아들, 딸 결혼 태교를 하러 점쟁이한테 찾아가 내 자식의 일생을 점쟁이한테 맡겨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에요. 그래서 잘 삽니까? 점쟁이가 태교를 줘서 결혼 날짜를 그렇게 잡은 권사 아들 여러분, 그 자식 잘 살던가요? 쥐를 한 300건 이상 해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결혼이 모이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몰리는 날이. 이건 태결한 거죠, 뭐. 내가 말은 안 해도. 어떤 날은 3건이 저한테 쥐레가 떨어진 날이 있어요. 4건이었네요, 4건. 결국 한 건은 못하고. 내가 퀵 서비스를 타고 가리.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근데 결국 저쪽에 아버지가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 4건이 같은 날로 몰렸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점쟁이가 이날 좋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 네 가정이 장로 두 가정, 권사 두 가정, 아니면 사돈댁에서 그렇게 정했는지. 목사에게 못을 맡기고 자기의 인생은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이 길로 가면 사는 길인데 더더욱 지뢰를 밟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생명길인데 우리는 이 길은 목사한테 떠맡기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점쟁이한테 찾아가리라. 그 점쟁에게 내 인생을 맡기리라. 여기서 이 이방신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남성신 바알, 여성신 아스타롯 두 신은 부부입니다. 이 두 신이 부부인데 이 부부의 모습을 제사장들이 실제로 재현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신을 대신하는 바알 남성 제사장, 아스타롯 신을 대신하는 바알의 이 아스타롯의 여성 제사장, 그 남성 제사장과 여성 제사장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 앞에서 성적인 결합을 합니다. 충격적인 거죠. 이게 이들의 예배입니다. 그 두 사람의 만족이, 남성 제사장과 여성 제사장의 만족이 얼마만큼 클라이막스에 오르냐, 여기에 비례해서 바알 신이, 아스타롯 신이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신을 하게 합니다. 곧 임신은 노동력을 얻는단 말이고, 고대시의 노동력을 얻는단 말은 곧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대신해서 남성 제사장과 여성 제사장이 바알 신전에서 하지 못할 짓거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남성 제사장하고 고멜이 함께 성적인 결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남 일녀를 탄생시키죠. 그 이남 일녀 아이들은 호세의 피가 아닙니다. 애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바알 신전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그 제사장의 씨를 받아 고멜은 이남 일녀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몸은 호세 옆에 있으나 마음은 바알 신전에. 아니, 바알 신전이 아니라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제사장, 그쪽으로 마음이 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사무엘은 정확히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뇌과학자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 과학시대의 마음의 정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이 어디 있냐고 질문해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둘이 아니에요. 심장은 하나입니다. 심장이 둘로 나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심장이 두 개로 나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라.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바알 신전에서 못된 짓을 하고 밤에 들어와서 호세아의 옆에서 잠을 자지만 마음은 다시 바알 신전의 어떤 제사장을 기억하며 그 제사장에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가 살려면 전심으로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윤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잠자리는 여러분 침대고 마음은 룸사롱의 어느 여성이라면 그건 죽은 존재죠. 그걸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을 택하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네 집은 오직 하나님 말을 택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설교입니다. 강 저편에 있는 신, 대체 그 신과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하나님의 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을 대변하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두만강을 기점으로 중국과 한반도가 나뉘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생명과 죽음의 세계로 나눕니다. 이생과 저생이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강 저편의 신과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과 다른 신이 강 저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은혜와 정반대에 있는 신을 말합니다. 은혜의 정반대에 있는 신이 뭘까? 인간에게 공로를 요구하는 신이죠. 항상 조건을 거는 신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종교의 신과 이것을 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종교의 신은 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그 나무가, 그 치마가 몇 시간 갈 것 같니? 며칠 갈 것 같니? 일주일 가겠니? 열흘 가겠니? 그래, 열흘 간다고 치자. 그럼 열흘 후에는 어떻게 하겠니? 또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갈아입지 않는, 또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는 치마를 만들어줄게 하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이 강 저편의
종교의 신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겁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 뭐 해주려? 이제 너는 나에게 뭐 해줄래? 이게 강처편의 신. 그런데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기고 아무 조건 없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해라. 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심장을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너희가 사는 길이 여기다. 심장을 둘러놔서는 안 된다. 네 마음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네 마음은 오직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 네 마음은 오직 아내에게 있어야 된다. 네 마음은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돈과 하나님 양갈래를 걸쳤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지, 이것은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기준입니다. 사무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첫째로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에 돌입했을 때 당시 배경은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죠. 아마도 그때 이 엘리야가 물통에 물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기우제 성격을 지닌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우제 성격으로 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일까? 지금 상황은 가뭄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가뭄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말은 내가 생명되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에 맞는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하여 물을 마시지 않겠다. 곧 내 생명의 통치자는 물이 아니라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며 이 사람들은 물과 함께 금식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물을 붓고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6절 맨 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에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렸단 말을 영어 버전을 보면 리더였다, 이끌었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리더였단 말입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당연히 정치 제도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또한 금식하자 그 자리에 사무엘은 그 빈자리,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했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비운다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날을 자주 씁니다.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데 뭐 내려놨어. 뭐 내려놓긴 뭘 내려놔요. 그냥 욕심을 덮기 위하여 가증스러운 단어를 써요. 그냥 하기 싫다면 하지 말고 나는 안 했어. 그러면 되는데 내려놨대 자꾸. 어디서 배운 단어인지 모르겠으나
막 그러면 기독교인의 교양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내려놨음. 나는 비웠음. 개뿔.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비우고 여러분들이 내려놨다고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려놓고 비웠다.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자기 친구를 끌고 더 들어와 더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가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을 항상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려놓음, 더 내려오면 더 내려야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했던 그 자리에 하늘의 양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그 미스바 성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금식한 자리에 건강한 성경 강해가 그 자리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 있는 여자 목사가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바람에 교인들에게 거짓말로 헌금을 막 끌어들여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결국 판사가 집행유예로 풀어줘서 교도소는 가지 않고 여전히 범죄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 목사가 최근에 회심을 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과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요했다. 나는 내가 강요해서 헌금을 거둔 이 헌금을 본인들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본인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는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건강한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빈자리에 엉뚱한 건강치 못한 신앙과 신학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가뭄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설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너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심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금식이 대수가 아닙니다. 물 안 마시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건강한 올바른 신학과 신앙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벗게만 지키고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사는 것이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그 끼고 사는 성경을 펼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가뭄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서 실천하며 행하는 귀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